세상엔 어둠이 두 가지라더군요. 밤이 오면 생기는 어둠. 그건 등불 하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도 세상이 숫덩이처럼 타버린 어둠이 있어요. 보이니? 아무리 불러도 내 아들 준이는 허공만 더듬었습니다. 12살이면 꽃이 무슨 색인지 알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세상은 무덤처럼 캄캄했어요. 그 초점 없는 눈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불 위에 올린 고기처럼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눈만 뜰 수 있다면 내 혼이라도 팔겠다. 저승사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칼날 위를 맨발로 걸으라면 걸을 수 있었어요. 자식 둔 어미는 원래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기구한 팔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는 핏줄의 기록이자 천륜이 뒤엉킨 제 운명의 멱살을 잡고 싸웠던 기록이지요. 오직 내 자식 하나를 위해 내 아비의 이름을 가슴에 묻고 칼날 위를 걸었던 그 처절한 사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다면 지금 나가지 마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거 한번 눌러두고 같이 보시죠. 한양 도성 끝자락. 성벽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지요. 돌담 하나 없이 덩그러니 서서 부풍한 설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지붕의 집단은 썩어 문드러져 바람이 불 때마다 허공으로 흩뿌려졌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내 뼛속까지 파고들어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곳에 내 아들 준이가 누워 있었지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속이 비어서 자꾸만 쓰려요. 준이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 허공을 더듬을 때마다 내 심장은 바늘수만 개로 동시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피맛이 나는 줄도 모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준아. 어미가 오늘 장에 나가서 바느질함이라도, 아니 남의 집 설거지통이라도 비워서 올 테니. 조금만 더 견뎌다오. 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해 전 그 저주받은 겨울날 전까지는 희미하게나마 형체는 보았지요. 어미 얼굴을 보고 우리 어머니 참 곱다며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들과 얼음판에서 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고 예뻤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세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내 창자는 뒤틀리고 피눈물이 났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아들의 눈을 이리도 잔인하게 뺏어가냔 말입니까? 금침 시술만 받으면 된다 했어. 도성에서 제일 가는 시내 박 어른이 그러셨어. 준이의 막힌 혈만 뚫으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대가가 은자 300냥이었습니다. 300냥이라니요. 나 같은 천한년이 평생 손톱이 빠지게 일을 해도 구경조차 못할 큰돈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역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신세의 300냥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아득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성에서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박정승 댁에 수양 수발로 들어가기로 말입니다. 말이 좋아 수발이지 그것은 송장이나 다름없이 누워있는 노인의 뒤를 당든 일이었습니다.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정승 어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드리고 죽음의 냄새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자 300냥을 벌어 내 새끼 눈만 뜨게 할 수 있다면 똥구덩이에 구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었습니다. 박정승의 저택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집은 마치 굶주린 괴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까마득하게 높은 소슬대문, 시커멓게 그을린 기와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했습니다. 그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나를 짓눌러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한 벌레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밑에 고운 모래가 밟히는 소리조차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숙부님을 모실 영이인가? 넓은 마당 한가운데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승의 조카라는 박치도, 그리고 그의 처 태씨 부인. 박치도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끝에는 얼음 송곳 같은 차가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엔 인간의 대한 연민 따위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지요. 나으리. 비천한 몸이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코가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러자 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실수 없이 잘하게. 정승댁 법도가 엄하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눈을 돌리지도 말고 시키는 일 외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할 것이야. 만약 조금이라도 불결하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땐 내년의 목숨도 보장 못한다. 그 여자의 눈이 내 몸을 위아래로 훑어내릴 때 내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목덜미를 물어뜯을 타이밍을 노리는 독사의 눈초리였지요. 그 서늘한 시선이 내 살갗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잔인한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내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눈을 위해서라면 나는 설사 그곳이 지옥의 한복판이라 해도 내 발로 기어 들어가야만 했으니까요. 박정승의 침소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침소 안에는 고약하고도 무거운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썩어가는 육신을 가리려는 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곳을 지배하는 죽음의 냄새였을까요? 창문을 굳게 닫아 걸어 공기는 탁했고 사방은 어두컴컴해서 사물의 형체조차 흐릿했습니다. 침상에는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은 듬성듬성 빠져 앙상한 두개골이 드러나 있었고 얼굴은 오래된 고목나무 껍질처럼 깊게 주름져 있었지요. 숨소리는 가늘다 못해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도성의 권력을 쥐었다는 정승 어른의 모습이라기엔 그저 무너져가는 흙더미 같았습니다. 정승 어른, 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셔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들었습니다. 비단 이불을 걷어내자 마른 장작 같은 팔다리가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내 아들의 마른 손과 이 노인의 마른 팔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나는 정성껏 노인의 팔을 닦고 가슴을 닦고 이윽고 바짓가랑이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처럼 요동쳤고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끝을 때렸습니다. 노인의 왼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 그것은 화염이 핥고 지나간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밤이 내 머릿속을 찢고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우리 집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방이 시뻘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나를 번쩍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지셨지요. 영희야, 살아라. 꼭 살아야 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길 속에 갇혀 다시는 나오지 못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의 그 흉터, 하기 날개를 펼친 듯한 그 모양, 떨리는 목소리가 입 밖으로 샜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화롯불에 다리를 크게 대어 왼쪽 종아리에 아주 독특한 흉터를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 다리를 베고 누워 아버지, 다리에 커다란 새가 사네요. 라고 말하며 웃던 그 흉터. 지금 내 눈앞에 이정승 어른의 다리에 그 학의 날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노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등. 눈물로 범벅이 된 내 눈에 노인의 손등 위 점 3개가 들어왔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올망졸망 박힌 작은 점 3개.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잠들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 별자리 같은 점이었습니다. 어째서 여기 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왜 이 높은 정승댁에서 이러고 누워 계신단 말입니까? 나는 노인의 가슴팍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감긴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눈물 한 방울이 노인의 손등에 떨어진 순간, 노인의 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까딱였습니다. 마치 내 처절한 목소리를 20년을 기다려온 딸의 울음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버지, 저예요, 영희예요. 아버지, 딸 영희. 저 왔어요, 아버지.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세월 동안 나는 아버지가 잿더미가 된 줄로만 알고 무덤도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내 아버지가 박씨 성을 가진 정승이 되어 이 지옥 같은 집의 상전으로 누워 계신 걸까요? 이 화려한 저택 뒤에 숨겨진 그 끔찍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정승의 침소를 뛰쳐나가 대청마루에 버티고 서 있던 박치도를 찾아갔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목소리는 자갈이 구르는 듯 거칠게 갈라졌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정승 어른의 친딸입니다. 박치도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그 차가운 비웃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뭐라고? 지금 내년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정승 어른의 왼쪽 다리에 있는 항 모양의 흉터, 그리고 손등에 박힌 점 3개. 저는 그것을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친아버님이십니다. 20년 전 화재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버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순간 박치도의 인자해 보이던 가면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부드러웠던 얼굴 근육이 독사처럼 뒤틀리더니 차가운 살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그의 첫 태씨 부인이 옆방에서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으며 나타났습니다. 허허, 천한 수발년이 감히 정승댁 핏줄이라 우기다니. 이복에 저 요물 같은 년의 혓바닥을 당장 뽑아내야 하지 않겠소. 태씨 부인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내 귓등을 찔렀습니다. 나으리, 하별법을 시행하십시오. 이 요물 같은 년의 거짓을 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하별법. 피와 피를 섞어 천륜을 가리는 그 무서운 풍습을 내게 들이민 것이지요. 부녀지간이라면 물속에서 두 피가 하나로 엉겨붙고 남남이라면 서로를 밀어낸다 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이 뜨거운 피가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걸 내 뼈마디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씨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씩 대청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내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한편으론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내 아들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 마루 한가운데 차가운 기운이 도는 은그릇에 맑은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정승 어른의 침소에서 피 한 방울을 받아왔습니다. 정승 어른의 피옵니다. 붉은 핏방울 하나가 은그릇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쥐었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저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따끔한 통증과 함께 손가락 끝에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피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닐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릇 안에 두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수라도 만난 듯 서로를 밀어내며 물속에서 따로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내 피와 아버지의 피가 남남처럼 각자의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박치도가 기다렸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았느냐? 이 천한년이 감히 우리 가문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재산을 노려 거짓을 고하였도다. 태씨 부인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당장 인연을 멍석마리에서 대문 밖으로 내던져라. 감히 어디라고 이 요물이 발을 들이느냐? 아니야, 아니라고. 그분은 분명 내 아버지야. 내 피가 분명히 그분의 것인데 왜? 나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릇으로 달려들었지만 하인들의 억센 손에 붙잡혔습니다. 태씨 부인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훅 끼쳤습니다. 뺨은 불덩이를 얹은 듯 화끈거렸고 눈앞에는 노란 불꽃이 튀었지요. 나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나는 차가운 진흙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는 내 비참한 통곡을 집어삼켰습니다. 왜 피가 섞이지 않은 거야? 내 아버지가 맞는데. 분명 내 아버지인데. 나는 빗속에서 진흙을 움켜쥐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박치도 그 악마 같은 놈이 은그릇 밑바닥에 미리 백반 가루를 풀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백반은 피를 굳게 만들어 아무리 천륜이라 해도 서로 엉기지 못하게 만드는 독한 약재였습니다. 그놈들은 이미 내가 정승의 딸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옷까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갗을 베어냈고 멍석마리로 터진 등허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울컥울컥 배어나왔지요.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가슴 속의 울분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잔인할 수 있습니까? 천륜을 끊어놓고 나를 요물로 몰아내다니요. 나는 다시 박정승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곳에서 송장처럼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인들이 쓰는 뒷간 근처 거름더미 사이에 버려진 허름한 움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상관없었지요. 내 몸에서 나는 피 냄새와 억울함에 썩은 내에 비하면 그건 향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침소 창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밤이었지요.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쉿, 조용히 하시오. 영희 씨 맞지요?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에 수건을 눌러 쓴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승 댁에서 70평생을 참모로 일해왔다는 순덕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두운 헛간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사방을 살피며 내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짓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지요. 영희 씨, 당신이 정승 어른의 친딸이라는 걸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알고 있었소. 네, 그게 무슨,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덕은 깊은 한숨바람을 내뱉으며 말했지요. 20년 전 이 집 근처에서 큰 화재가 있었소. 그때 정승 어른께서는 아직 벼슬길에 오르기 전 가난한 선비 박씨였지. 불길 속에서 어린 딸을 구해내고 본인은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으셨다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도성의 대부호가 정승 어른을 구해 목숨을 살렸고 자식이 없던 그 부호가 어른을 양자로 삼은 것이오. 그렇게 박씨성을 얻고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신 것이지. 그럼 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하신 건가요? 제가 죽은 줄로만 아셨던 건가요?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요. 정승 어른은 평생 딸을 찾으셨소. 하지만 불길 속에서 입은 충격으로 기억이 띄엄띄엄 끊기셨고 딸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셨지. 그러다 3년 전 그만 병이 드셔서 의식을 잃으신 게요. 하지만 영희 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오. 순덕의 눈동자가 공포로 일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치도와 태씨 부인, 그 악마 같은 자들이 정승 어른의 약탕관에 매일같이 독을 타고 있소. 독을요, 내 아버지를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토록 독할 수 있습니까? 부자 독이라 하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타면 사람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독이지. 정승 어른이 깨어나시면 재산이
모두 영희 씨에게 돌아갈까봐. 그들은 어른을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어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요. 그 악마 같은 놈들. 내 반드시 그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오. 그들의 처소 뒷간 천장을 뒤져보시오. 박치도가 몰래 숨겨둔 독약 주머니와 밀서가 있을 것이오. 나는 늙어 힘이 없으니 영희 씨가 아버지를 구해야 하오. 나는 순덕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여가며 그 피 묻은 돈을 탐내는 자들, 그 죄 반드시 피눈물로 갚아주리라. 그날 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박치도 부부의 처소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만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뒷간 천장 구석. 거미줄이 가득한 그곳에 손을 뻗어 더듬거리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와 빛바랜 종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승이 깨어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할 것. 재산은 모두 우리의 몫이다. 양량을 조금 더 늘려도 좋다. 낮게 읽어내려가는 내 목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떨렸습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내 눈앞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냐, 박치도. 태 씨 부인. 너희 죽고 나 죽자. 내 아비의 목숨을 푼돈 취급한 그 죄. 내가 반드시 내 놈들의 목숨으로 받아내마. 나는 그 증거를 품속 깊이 찔러 넣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포도청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치맛자락이 다리를 감아쥐고 진흙탕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숨이 가쁘고 목구멍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올라왔지요. 하지만 내 품에 안긴 그 독약 주머니가, 그 밀서가 내 심장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도청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아니, 주먹으로 문을 지시겼지요. 열어주시오. 나으리, 정승댁에서 영모가 살인 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이 미친년이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포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내 목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칼날을 향해 내 가슴을 내밀었지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지만 이 증거를 보시오. 박정승 어른을 독살하려 한 박치도와 태씨 부인의 죄상을 말이오. 나는 품속에서 독약 주머니와 밀서를 꺼내 던졌습니다. 포도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나 그 증거물들을 살폈습니다. 밀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문의 재산을 노린 존속 살해 미수로군. 당장 출두하라. 박정승댁의 모든 자를 체포한다. 나는 포교들의 뒤를 따라 다시 그 저주받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청이다. 문을 열어라. 안채로 들이닥치자 박치도가 당황한 기색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지요. 이게 무슨 무례요? 감히 정승댁에 발을 들이다니. 박치도, 내 놈이 정승 어른을 독살하려 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여기 이 밀서와 독약은 무엇이냐? 포도대장의 호통에
박치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서 태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야. 그건 누명이야. 저 천한 수발년이 꾸민 짓이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찬모 순덕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그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치도, 태씨 부인, 포승주를 받아라. 그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가운 웃었습니다. 뺨에 난 상처가 쓰라렸지만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지요. 내 놈들이 지은 죄의 대가다. 내 아비의 목숨을 앗으려 한 벌, 이제 저승에 가서라도 달게 받아라. 그들이 사라진 후 나는 미친 듯이 아버지의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침상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감싸고 있던 그 불결한 향 냄새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나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내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저예요. 영이에요. 그때였습니다.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노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신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도 슬펐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심지 하나가 타오르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요. 누구냐? 내 새끼. 영이냐?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 나는 목이 메어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영이야. 내 딸. 다 들렸다. 내가 밤마다 내 곁에서 울며 말하던 그 사연들. 내가 독에 취해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목소리만은 가슴에 박히더구나.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아이, 내 손주놈 말이다. 이름이 준이라 했느냐? 눈이 멀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그 가엾은 내 핏줄. 아버지, 다 알고 계셨군요. 다 듣고 계셨군요.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지요. 미안하다. 이 할아비가 너를 찾지 못하고 이런 꼴로 너를 만나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영희야, 내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 내 손자, 내 눈에 한 번도 담지 못한 내 핏줄 준이를 당장 이리로 불러다오. 내 마지막 등부를 그 아이에게 전해주어야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 유언이자 핏줄을 향한 처절한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넋이 나간 듯 집으로 달려가 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정승되게 그 화려한 복도를 지날 때 내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희망과 공포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쩍쩍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향 냄새가 너무 진해요. 그리고 누군가 아주 아프게 숨을 쉬고 계세요. 준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 웅장한 침소는 얼마나 무서운 공간이었을까요? 준아, 할아버지께서 계신단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할아버지란다. 오너라, 내 손자야.
가까이, 더 가까이 오너라. 정승 어른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이가 머뭇거리며 다가가자 어른은 마른 장작 같은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서늘하고도 간절한 손길에 준이는 움찔했지만 이내 피에 끌림인 듯 그 손을 놓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당대 최고의 신이가 침통을 든 채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승 어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금침 시술은 단순한 의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정기를 통째로 쏟아부어야 하는 술자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술입니다. 어른의 기력이 이미 바닥인데 여기서 정기를 뽑아내시면 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이 늙은이의 꺼져가는 등불을 이제 막 피어나는 저 어린 핏줄에게 옮겨주려는 것뿐이요. 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잘난 권세와 재산이 내 자식의 눈먼 어둠보다 소중하겠소. 정승 어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른께서는 시술이 끝나는 순간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오. 내 딸을 지키지 못한 죄, 내 손주에게라도 갚게 해주오. 정승 어른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으셨지요. 그 미소가 어찌나 평온하던지 내 가슴은 오히려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는 가늘고 긴 영롱한 빛을 내뿜는 금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승 어른의 가슴 한복판 생명의 기운이 모인다는 혈자리에 깊숙이 침을 꽂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피가 배어나와 검게 물들었지요. 아버지,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또 보낼 수는 없어요. 나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포교들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소. 지금 멈추면 아이와 어른 둘 다 목숨이 위험하오. 신이의 호통에 나는 입술을 깨물고 주저앉았습니다. 금침을 통해 정승 어른의 마지막 생명 전기가 빗줄기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준이의 손을 타고 아이의 몸을 돌아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준이의 두 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뭔가 따뜻해요. 눈 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준이가 고통스러운 듯, 하지만 신비로운 힘에 취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눈가에서 희미하게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반대로 아버지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생명의 등불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 숭고하고도 잔인한 의식. 신이가 떨리는 손으로 금침을 빼내는 순간 정승 어른은 마지막 남은 정령을 모두 쏟아낸 듯 힘없이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영희야, 준아, 이제 내 세상은 너희의 눈으로 보겠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내 아비는 그렇게 자신의 눈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입가에 맺힌 그 미소. 그것은 핏줄의 낙인을 사랑의 등불로 바꾼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도
내 온 신경은 아버지의 침소 옆방에 누워있는 준이에게 가 있었지요. 금침 시술 후 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이는 정기가 몸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절대로 붕대를 풀지 말라고 당부했지요. 3일이 지났습니다. 내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손가락 끝은 바르르 떨려 붕대 매듭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거라. 신이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에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보낸 슬픔의 피맛이 돌았지만 내 손은 준이의 눈에 감긴 붕대를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준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고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지요. 어머니. 준이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내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